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을 나누며 성령 안에서 교제할 때 우리가 주님 뜻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고 우리가 서로를 세우며 함께 연합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종을 통하여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할 때에 주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제가 많은 책을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제가 읽은 책 중에 그 마커스 보그라는 사람이 쓴 그리스도의 신앙을 말하다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부제로는 왜 신앙의 언어는 그 힘을 잃었는가라는 그런 그 책의 초장을 보면 그리스도교 언어로 말한다라는 것은 누군가 세상을 보는 렌즈로 자신의 종교와 세상살이를 연결짓기 위해서 그 종교의 관념과 사상을 사용하는 뜻한 것이라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말 중에 만약 어떤 사람이 프랑스인인가 아닌가를 가르치는 기준이 있다면 먼저는 프랑스어를 말할 수 있는가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프랑스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프랑스어를 말할 수 있을 뿐 이해하지 못한다면 프랑스어에 유창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마찬가지로 어떤 언어를 읽고 쓸 줄 안다는 것은 단순히 그 언어로 쓰인 것을 발음할 줄 아는 것 이상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하는 능력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 언어를 읽고 쓸 줄 안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성서의 용어나 그리스도교 용어를 분간할 줄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교 언어를 다 이해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그리스도교인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프랑스어에 능통하다고 해서 프랑스인이 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프랑스인이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라는 공동체에 대한 그런 의식과 에토스, 즉 생활 양식을 아우르는 말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교인이 되려면 그리스도교라는 공동체의 이론이라는 그런 의식과 그리스도교적 생활 양식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골로새서를 쓴 바울을 본다면 그는 율법의 엄한 교훈을 따르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은혜의 복음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때 충분히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쓴 옥중 서신 중에 하나로 골로새서의 새 교회 앞으로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쓴 편지입니다. 바울의 상황만 본다면 전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옥중 생활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새로운 교회 골로새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내세우면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감사는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제1번의 제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말하려는 것은 그 지난주에 나왔던 6절 열매를 맺으며 자란도다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이라는 놀라운 그런 새로운 이 식물이 골로새에 심겼고 그것이 세상 온 천하에서 열매 맺고 자란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으로부터 복음을 들은 에바브로에서 골로새 지역의 복음이라는 그 식물이 그들 안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복음이란 식물을 이제 보살피는 법과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는 법을 그 골로새 교회의 편지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새로운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가는지 들었다고 말할 때 바울은 결코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골로새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기를 기도하는 모습에서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모습의 본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스도교인이라 불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은 골로새 교회들이 골로새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계속 중보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의 삶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도록 9절에 보면 기도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께 합당하게 행함과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바른 지식을 위한 기도와 바른 삶을 위한 그런 기도가 함께 되어질 때에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합당한 삶은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안에서 자라가게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견디고 인내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따르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초신앙 때에 그것이 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신령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고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몰랐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또 알 필요도 느끼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놀라운 그런 변화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고 있죠. 그렇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이 원하신 삶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며 나아간다는 것이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꾸준하게 성장해 왔고 또 앞으로도 성장해 갈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계속적으로 필요하겠고 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몸을 구성하는 모든 지체가 하나님의 뜻을 함께 분별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빚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김밥교회 한 분 한 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모두 중요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필요 가운데 있는 분들이신 것입니다. 몸을 구성하는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주께 행함과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주께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될까요? 누구나 주 예수를 믿어서 새 사람이 되면 이제 옛사람의 방식을 벗고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아야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주를 믿는 사람들이 주의 법을 따라 살면 그 이상 주님을 더 기쁘게 할 것이 없게 되죠. 제가 근무하는 직장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도 가끔 그 학원 안에서 하는 기능 연습이라는 그런 교육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교육이 4시간입니다. 4시간을 배우고 2시간씩 이틀을 배우고 3일째 시험을 봅니다. 근데 1종 보통은 좀 더 어렵고 2종 보통도 자동입니다. 2종 자동, 오토매틱. 근데 4시간을 하고 합격하는 확률이 거의 75%입니다. 그 25%는 이제 생전 처음 하는 이 운전이라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서 이제 불합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불합격한 학생들이 이제 대개는 또 그냥 이제 비용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그냥 시험을 보기도 하고 그래도 보충 수업을 하고 하는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이제 수업을 들어가는데 보면 저한테 배정된 학생을 딱 제가 보고 제 마음속에 저한테 선포합니다. 학생 복 받았어. 왜? 내가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학생한테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르쳐 줄 거야. 그런 마음을 선포하고 갑니다. 그래야 못하는 학생들 가르쳐 보십시오. 속된 말로 머리가 뚜껑 열립니다. 저는 그래서 뚜껑을 썼지만 그래서 그 기본 교육을 받고 합격하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에서 제가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갈 때에 제가 강사로서 준비되어 있고 또 그 학생에게 아주 좋은 것들의 양질의 교습이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칠 때 더 많은 그런 관심과 배려를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학생이 미숙한지 물어보고 조금 못해도 잘한다고 격려하고 하면 그 학생이 그래서 합격을 하면 제 일처럼 기쁘고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중에 또 어떤 학생들은 그 학생들이 강사님도 참 대단하세요. 저희같이 이렇게 막 가르쳐줘도 모르는 학생들을 매일매일 가르치는데 참 대단하세요. 그래서 제가 다 여기 강사님들 다 도 닦으시는 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웃음으로 넘기고 하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사의 입장을 또 이해해주는 그런 학생들을 보면 참 대견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참 그렇습니다. 이 어느 영역이나 세상 일에 쉬운 일은 없습니다. 바울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그 11절 말씀을 보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이르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살아가려면 주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가 받은 구원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주가 더해갈수록 분명해지는 것은 능력을 얻는다는 것은 어떤 병을 고치거나 이적을 행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능력은 주님이 우리를 죄로 일그러진 이 땅에서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빚어져 가는 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드러내는 그런 행동을 할 뿐입니다. 12절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아들로 옮기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따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보면 우리의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희생과 성령의 새로움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삶을 얻기 위해 어떤 노력이나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저도 이때까지 그래왔던 것 같고 아직도 그런 면이 있지만 막 11조하고 막 기도하고 성경 읽고 외우고 이런 것들, 이런 열심들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의 구원의 완전, 성숙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성도의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합당하게, 즉 자격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자격을 얻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물려주시는 그 유산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유산이 여기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기업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합당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기업을 상속할 수 있는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서 옮기셨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수님은 우리를 새로운 왕국, 즉 빛의 왕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고 말할 때 엑소시아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권위를 소유한 자, 또 권위의 영역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엑소시아라는 단어를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궁극적인 권위자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거느리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는 어둠의 엑소시아, 즉 어둠의 권위, 즉 사탄과 죄
죄와 죽음의 권위 아래 있던 자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속과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있는 빛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연합할 수 있는 길을 만드셨고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완벽하게 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해 거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더딘 것 같지만 죽게 합당히 행하는 완벽한 변화가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죽게 합당히 행하는 그리스도의 성숙한 제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복음을 온전히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언어를 단순하게 아는 지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도하는 행함이 필요하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삶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속과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있는 빛의 나라에 들어왔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사는 새 사람으로 우리가 힘써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줄 아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모인 김밥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해 모든 선한 일이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인해서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게 하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능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